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제 우리 바울이 그러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반드시 이렇게 또 오게 되죠. 그들이 이럴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실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사실적으로, 더욱더 객관적으로, 주관적이라고 먼저 나와야 되겠죠. 주관적으로 이것이 더 새겨지고 은혜되고 깊어져야 여러분의 삶, 남들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객관화의 응답도, 모든 것이 선포되고 보여지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여러분 그 무게, 저는 그렇게 계속 표현해요. 우리가 슬픔에 예수님이 실제 죽으심이 우리가 막 슬픔이라는 감정보다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 그것을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울 거 아니다, 울 일 아니다, 슬퍼할 일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좀 자유롭게 또 이렇게 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결국 여러분이 이때 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무게도 그 안에 같이 담기게 됩니다. 빨리 말씀을 좀 진행해 나갈게요. 오늘 십자가에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서 우리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거의 실상, 특히 지금 이 십자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어떻게 보면 진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이요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된대요. 단순한 어떠한 이익 계산을 따진 유익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결과로까지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실상,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름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데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어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는요, 뭐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 소년 심판인가요? 그 제목은 항상 헷갈려요. 하여튼 축법 소년에 관련된 그 드라마를 전 봤는데, 그거 보면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그 아이들을 동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필요하죠. 선한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그 판사 두 명이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한 판사는 자기의 경험적 공감, 그것으로 축법소년을 대하는, 물론 그거 너무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답이 없다. 드라마에서도 확실히 말하는 것은 결국 법이 온전히 섰을 때, 실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이 아이들이 법 안에서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죄가 만연해서 죄가 가득하여 세상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축법소년이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도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그 법에 딱 책임을 묻질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의식으로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의 선한 것,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죄가 드러나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육신의 법 거기에 매여 가지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죄에 대해서 오히려 양심의 빛을 통해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사단의 그 죄, 어떻게 보면 그 배상으로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완전한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49문 얘기하셨는데, 50문 보면 저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도 내려가셨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지옥에도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어요. 지옥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요? 예수님은 그 속에 죄가 정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이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으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또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결국 세상 임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단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심판, 결국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결국에는 그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멸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 해답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매년 사실 우리 이때 되면 더 깊이 우리 묵상해보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는지, 그죠? 이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세요. 제가 읽었던 본문,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해.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때는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영적인 자세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 저도 오늘 공교롭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8문 그 내용, 이게 지금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우리 전남 노예 목사님들한테 우리 더욱더 한번 이번 주 묵상해 보시라고 해서 주셨던 부분이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 태영아부 메시지에 딱 너무 적합하다. 48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어떻게 낮아지셨냐, 즉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율적 순종으로. 예수님 왜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을까? 계율적 순종으로, 즉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시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함으로, 실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세우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벌적 수용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즉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잖아요. 죄를 범하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니까 너는 그냥 사면, 이건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공의로움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짜 말 그대로 배상, 완전한 배상으로서 끝을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49문에 그래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반인 반신 그래갖고 고통을 스스로 억제하고 줄이느냐, 그게 아니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두려움과 그 사망에 대한 고통, 모든 육신의 그 고통, 예수님 아까 우리 목사님 채증 얘기하셨으니까 면류관 가시가 이만하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서서히 사람이 메말라 죽도록.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것이 십자가의 그 형태인데,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견뎌내셨다. 사단의 시험도 다 이겨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유익한 건 뭐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얻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오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해, 이거 맞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떤 것도요, 최선은 뭐예요? 아이와 영원히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걸 얻더라도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과정, 이것을 이기심으로 죄에 대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완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으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것을 공의로 나타내시고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 24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지금 우리 쭉 기도에 대한 말씀 받았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제가 근데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이끄시도록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견디셨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드러나고 나를 세울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가장 낮아지고 아이의 생각, 아이의 수준으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이겨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탐욕인 것을 따라서 행하면 누군가를 위해 군림하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늘 그러한 본능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성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울 때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 앞에 나를 세우면 나를 세울수록 결국 손해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함께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그렇다는 거죠. 그죠? 언약 안에 있는 가정들이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 남편을 진짜 왕처럼 생기면 내가 왕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를 진짜 왕비처럼 떠받들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도 진짜 왕자와 공주같이 정말 그들을 세우면 나는 그들 어쨌든 앞에 있는 선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권리, 내 것 우리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이기신, 죄의 흐름은 어때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우리가 자꾸 참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죄였어요.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는 낮아짐으로 우리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그러면서 회복되고,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의 발판이 되는, 반석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신 말씀은 우리로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언약과 이 사랑, 이 은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시간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그 무게, 하나님 그 높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고 내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도 우리 전교인 우리 집중기도를 통해서 고난 주간이지만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음이 되는 유익, 우리의 삶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참 승리를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도 이번 한 주간 체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의 그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심과 같이 우리 후대 자녀들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현장을 세워나가는,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여서 부모가 그 후대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그 언약의 여정,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